21세기 미국에 초교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쓴 책이 God Skill, God Still, 그 다음에 Speaks, God Still Speaks.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잭 목사님은 이렇게 소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잭 목사님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잭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우주를 여행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들은 크게 반응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약간의 거부감을 갖게 되는 질문인 것이에요. 왜 그런가? 어느 학자가 연구한 결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다소 불편해하는가 오히려 이것은 이 사건이 신비적인 사건으로 치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어떤 사상, 어떤 신앙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무당의 소리나 귀신 같은 소리 그걸로 들려서 무슨 점을 치는 그러한 신비한 일로만 치부되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역사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 모두가 공감하는 또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너무 주관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만 특별히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친 광신자, 미친 사람,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는다는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돼서 그것에 조금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은사주의입니다. 은사.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주의 종 같은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 선택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이런 거부감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특정 교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이런 신비적인 사건을 치부되는 내용들을 이단으로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너무 지나치게 반응해서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조금은 신비한 영적 이단으로 치부해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정통보수 신학자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가운데 소위 기적 종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기적 종신론. 이미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이 지난 사도시대에 끝났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뭘 믿고 있느냐? 성경 66권 그 자체가 그냥 전부인 것이다. 무슨 기적 같은 것은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욕구와 욕망의 도구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용납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 뭘 전물 치듯이 뭐 당신은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돼야 됩니다.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점치듯이 함부로 예언하면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깊고도 높고 심오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짧은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에 축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된 인간이 창세 때에 에덴에서 지음받은 아담의 그 성결하고 거룩한 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거룩함과 성결함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을까? 여러 학설이 많지만 저는 한 3%로 봅니다. 자료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뇌의 기능이 100에서 한 3% 정도만 가지고 뭐 산다는 그 자료를 빗대서 제가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거라 제가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나머지는 다 상실했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함의 그 성결함을 우리는 많이 상실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조금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그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때 우리 육신의 그 장막을 걷어낸 그 순간에 우리는 100%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그러한 여건만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 성경학자들의 학설대로 마지막 가까워지면 우리의 영이 더 밝아질까? 물론 더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더 혼탁해진다는 편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더 많이 휩쓸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 정말 복된 그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만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참으로 다양하게 들립니다. 이런 것이 신비한 현상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기 때문에. 성도들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몰라서 그리고 무관심해서 무심해서 무지해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길 위의 성자라고 불린 프란시스코, 우리는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동물과 식물, 심지어 해와 달과 얘기를 했대요.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오히려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특별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좀 특별하죠. 그 얘기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제가 이 앞에 있는 강단 하나 이 신겨진 나무한테 얘기한다고 나무가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 좀 웃기지 않아요? 우습지요. 그런데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조금은 주관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사람이 오히려 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영적 감각이 떨어져 있다고 봐요.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 위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선프란시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매개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요.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7개 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극히 당연히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7개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는 이 지구상의 7개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로다.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함께 지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여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말씀했다는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성경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된 우리에게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필수 충족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받아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도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별히 받는 음성이 아닙니다.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본질상 죄인으로 죽었던 그러한 영적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 거예요. 닫혔던 귀가 열려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매번 들을 수 있을까? 더 가까이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하여 체험적 신앙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본문 7절에 이 내용을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예,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한나. 그리고 남편은 엘가나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10여 년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매일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 달라고 10년이 넘어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 그 내용이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내용은 민수기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실인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세대 누구죠? 삼손. 예.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머리카락이 자라서 힘이 냈고 머리가 잘리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한나가 다시 한번 아들을 두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입니다.
나스린, 이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당시 독한 술을 멀리하고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증표가 바로 나실입니까? 사무엘은 잉태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택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강구대로 사무엘이 잉태해서 거의 아이가 그 유대 사회 그 당시에는 한 3개월 정도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3개월은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개월 후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 전에 드리기로 했던 그러한 약속을 당시 대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등장합니다. 아이 사무엘. 그때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 한 12살, 11살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3개월 그리고 12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그 교육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이 가장 총명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학자들은 가장 총명한 때를 중고등학생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가 아이가 저 젊은 더 어린 아이를 더 총명하게 봅니다. 한 20살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세포는 점점 이제 낡아져서 그때는 점점 그때보다 총명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아이 사무엘은 12살 정도인데 아이였다는 거예요. 아이. 12살 정도가 아이였을까? 신체 나이의 아이일 수 있지만 다른 의미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함께하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엘리에게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니 12년 동안 특별교육을 받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리고 말씀도 아직 임하지 않았다. 율법에 도통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12살, 13살, 14살 이 정도가 총명의 가장 최고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가 하면 아이는 이미 그런 율법에 대해서는 도통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갓난 아이 때부터 받았습니다. 12년간. 더욱이 나실인으로 특별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아이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정결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우리 빗대 볼까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직분받고 심지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걸로 여호와를 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스승님 밑에서 율법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여호와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배워서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안다 이것을 헬라어의 로고스에 해당된 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로고스가 아닌 레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를 통해서 성도들은 일반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마는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는 중에 혹 일상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붙드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로고스를 넘어서 레마가
된다는 거예요.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로고스 신앙입니까? 레마 신앙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그냥 하나님으로 죽어서 천국 가면 만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일상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분입니다. 매일. 그런데 왜 못 만나죠? 왜 안 만나지죠? 그것은 로고스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러지 않는가? 레마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내용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는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특출한데 레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땅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치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땅의 소리가 하나님께는 들려지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소리가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 즉 로고스와 레마에 비추어서 인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성경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고 믿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어느 한 부류가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아주 가까이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관심 가져야 돼요.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고 붙잡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아무 염려, 근심, 걱정 되지 않고 아무 문제 안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누가 알았죠? 들은 사무엘이 안 것이 아니고 엘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역시 그는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비록 사사로서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계승하지는 못한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김으로
블레셋 이방신인 다곤 신당에 안치되는 치욕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치욕의 한 비극의 역사를 보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혼란기 그때의 대제사장으로 사사로 쓰임받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를 소개할 때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이 때문에 총명이 떨어진 것만큼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때에 그러나 그 심령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신앙의 연륜은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헛될까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하나 쌓이는 벽돌 같아요. 그냥 콘크리트로 부어지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넣고 부어지는 순간에 건물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벽돌 하나하나 쌓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은 무시 못하는 것을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깨달았을까? 라는 것이에요. 또한 한나의 간곡한 기도에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직감하고 그리고 축복한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그 축복으로 사무엘이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았다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을 때 들을 수 있다.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내주와 역사심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심령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동기감흥이라는 그런 사자성 아시죠? 같은 것끼리 소리난대.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전부 귀신 소리입니다. 안 된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드러나는 소리,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은 그것은 죄의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만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교파 어떤 교단 어떤 그 이단들이 제가 혹시 설교하는 것을 듣고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알아서 할 일이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동기 감흥 같은 것끼리 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서는 하나님을 주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이단 족파에서 얘기하던데요. 이것은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것과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구주의 고백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아는 잘 뿐이에요. 그냥 같은 것끼리 소리나 같은 것끼리 동기 감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데 예수가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만들어진 특별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주의 보혈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이게 담이 쌓이지면 안 되잖아요.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반복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몇 번 불렀죠? 3번이나 불렀어요. 3번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3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여러 일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 자칫 해석하면 이것도 신비주의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 지나가는 소리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3번이나 하나님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계속해서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날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어느 한순간 문제는 다 산재해져 있는데, 간밤에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의 역사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얘기했을 뿐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멘.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돼서 그냥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아니 이스라엘의 그 수천만이 되는 그 사람들, 심지어 사울까지도, 왕까지도 숨어가지고 야 어떻게 됐어? 골리앗 물러갔어? 안 물러갔어? 이런 정보나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못 보았을까요? 골리앗이 목전에 있는데도 다윗은 담대한 거예요. 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설교하면 저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다짐했던 결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가면 그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얘야 어디 있느냐, 얘야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환경이, 여건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이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한테 설교할 것이 없겠다 싶어져요. 너무 잘하시니까. 예,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셔요. 아멘을 소리내서 했던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에 우리 선배들, 그 다음에 그 전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무엇에 쌓여 있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성경은 아멘을 많이 하래. 그런데 아멘 소리 크게 하면 어느 장로교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지 않을까,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상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는가, 또 하나님 뭘 원하신가?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래. 본문 9절에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 가서 자기 소수에 누우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아멘과 순종이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아멘과 순종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멘과 순종으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럼 우리는, 나는 사무엘이 아닌데, 나는 한나의 아들 딸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멘과 순종으로 우리를 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는 아멘과 순종의 자녀예요.
누가 옆에서 귀찮게 하고 때리면 아멘 하세요. 엉뚱하지만 마음속으로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 보여주는 아멘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나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이렇게 답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한나의 대답은 곧 하나님께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그 후에 얼굴에 가득했던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언제? 아멘 하고 나니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믿고 간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나오죠? 백부장. 야, 가서 너희 하인이 나았다 하니까 그냥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그 종을 만났는데 아이가 나았대. 언제 나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 설교 많이 듣습니다. 아멘도 많이 하고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아멘의 중요성을 우리는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할 일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매일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넘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받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온전한 성도, 반쪽 성도가 아니고 온전한 성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 장로들 기도하신 내용이 주님 제가 잘했으니 복주옵소서 하는 장로들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지난 한 주가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매일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 그렇게 살아볼게요 했는데 저녁에 잘 때 아이고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니고 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입니다. 아멘은 기독교에만 있는, 다른 종교에 아멘 있어요? 여러분, 부처에 가서 남야불 탑을 하고 뒤에 뭐 하죠? 아멘 없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을 통해서 듣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는 성도들이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신앙을 자라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우리의 고백은 아멘 한마디예요. 할 수 있는 한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침에 내일부터 일어나서 아멘!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직장에서 힘들면 우리 철웅 집사님 아멘! 왜 제가 아멘 하라 했는데 아멘을 왜 하라겠느냐? 아멘은 세계 공통을 해. 와, 아멘으로 다른 말 용어가 없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안 믿어지시면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세계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하는 성도에게는 근심 걱정이 결코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집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맡기고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염려, 근심, 걱정이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7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안에 아멘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멘 속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에는 세 종류가 있대. 입술로 하는 아멘, 마음으로 하는 아멘, 행동으로 하는 아멘. 입술로 하는 아멘이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아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 뒤에 따라다니는 것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에 100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하여 의인의 축복을 받았다고 4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었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주의 음성을 듣고 더욱 견고해져서 아멘했습니다. 아니 더욱 견고해지려고 아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 너가 진정한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된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아멘.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으로 약속을 믿은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 감사합니다. 심리학에 자성애언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자성애언. 이것은요, 자꾸 자신이 마음으로 입으로 반복해서 시인하면 그대로 된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용어입니다. 성경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일부도. 이 같은 내용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건 중얼중얼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게. 이걸 자성예언이다. 시편 39편 3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노니. 새 번역 성경은 이 얘기를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만을 생각했더니. 오직 주님만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하면 죽을까 살까? 죽어요. 자꾸. 오랜 얘기인데 어느 유행가 가사가 자꾸 죽는다는 그 가사 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 진짜 그대로 그냥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서 같이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죽어도 살겠고. 대단. 야, 이런 종교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 희한하지 않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와,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 죽을 일 때문에 두렵고 염려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잘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잘 돼, 나는 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성예언,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자기의 운명을 가른데 입술의 열매로 산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좋은 말 골라서 복되게, 기왕이면 상대가 좀 믿고 그래도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운전하고 할 때, 혼자 갈 때 끼어들게 하고 아주 못된 그런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럼 너 복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는 에휴, 저 가다가 무슨 일 생겨라 이러는데 제가 입으로는 너 복받으라. 복받아.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 뭐 보복 운전 안 해지게 되잖아요. 쫓아가서 저는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한바탕 하고 싶은데 해도 제가 이기도 못하겠지만, 예.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하는 열매 맺고 있다.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는다. 예, 그래서 우리 복된 말 자성예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멘하며 순종하는 성도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주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